이사벨론 중고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5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환난장날의 영국 간의 평강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환난과 장날에 평강을 주어서 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심령 평강이었지만 이제 환난과 장날에는 영국 간의 평강으로 세시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본문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치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가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도 편히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할 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환난에 빠질 형편, 화역을 만날 그런 형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먼저 불러 올라와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위죠. 심판의 환난장은 인간이 견딜 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데 합당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때 환난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또 환난 때 복받지 못할, 살아남지 못할 정도의 신앙인데 신앙이 바로 되어 있다면 그 화역전에 불러 올라가는 일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영혼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사에게 거의 없고요. 여기가 이제 영혼구원에 대한 문제를 언급된 겁니다. 이사야 전체는 큰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간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의 구원을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제 그러한 심판 환난장이 오기 전에 이제는 그 의인들이 불려 올라가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있는데 그 왜 그런지를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교회가 어떤 형편으로 되느냐, 쫓겨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장이 돼서 이제는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변화 성도가 되고요. 또 근데 이방 사람이 새 시대에는 많이 가는데 오히려 사꾼 목사들이라든가 또 들퍼덕게 된 기독교인들은 이 환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 중에 신실한 중에는 이제 무장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장 못하는 사람들은 환난전에 불려갈 수도 있다. 이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 말이죠. 이 환난에 빠진다는 말은 후 3년반에 짐승 통치 기간 동안에 이제 짐승의 패를 받는 기간을 얘기했는데요. 이때는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직 이거는 은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환난을 너무나 힘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로 불려서 평강에 들어가서 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때는 어떤 세상이 되느냐. 이제 3절에서 12절을 보면 무녀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내가 누구를 희동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간 자의 자식 겨울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나무 아래서 음욕을 띄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 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집에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며 네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 주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들을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처들을 예배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며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원부까지 스스로 낮췄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세약하여지까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부익하리라. 이거는 복잡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인간 중간에는 각종 우상 숭배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대 용납을 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는 마귀의 세상이 되어서 진리대로 살고자 하면 오히려 쫓겨남을 당하고 또 진실한 종은 세상을 또 떠나게 되고 사건 목자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의 참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때다 이 말이죠. 이런 때 우상이 신앙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적인 신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속화되고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풍요화를 따르고 또 사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신앙이 됐거든요. 기독교도 말씀을 중심한 신앙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이 아니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만 다녔다는 것으로 아무 변화 성결이 없고 또 심령 통해가 없고 심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다면 그건 환령가지 아래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그런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으로 이 잘못 섬기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갖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양심이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신앙의 정도에 들어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죽지 않고 새시라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게 돼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 치우치다가 우상이 멸망할 때 다 멸망하고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많은 것에 음욕을 품는다는 건데 음란부패 사치다락한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면 우상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요화를 따라가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다 환란쟁의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세적인 성적인 점이 나오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변화성도가 될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적인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하거나 또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속하던 교회에서 따로 나와야만 이 하나님의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거든요. 신앙 절개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조금 이따 한번 변론해 보도록 하고요. 1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든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풀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한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제 환난 재앙이라는 심판 때는 어떤 일이냐? 우상적인 신앙을 받은 자들은 갖는 자들은 다 멸망하고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끌의 바람이 올라간 것처럼 환난 재앙의 날에 다 멸망을 하는데 여기 뭐겠어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예전 동산에 복돼서 천년평화왕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은 영원구원 시대가 끝나가고 영국간의 구원을 받는 이런 환란 시대를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드럽고 성령 충만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걸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변화성도가 되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구원만 받는 방법은 두 가지고 이 영혼권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도 딱 두 가지인데요.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며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되어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소함께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소함께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본이 내 앞에서 권배할까 함이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지요. 지금은 초림의주를 영접할 때가 아니고 제레미주를 영접할 때는 겁니다. 제레미주를 영접할 때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했죠. 여러분들 먼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레미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제레미주가 나타날 때 어디를 다닙니까? 금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또 오른손에 7별을 가졌다.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장 16절에. 그럼 7별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다 이 말이죠. 이건 참다운 종이 되는 것을 뜻했거든요. 참다운 종이라는 것은 뭐를 뜻했나요? 여기서 심령에 통해하고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놓은 종들을 뜻했는데, 그럼 주님 손에 붙들린 자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이사야 66장 2절을 봉독해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위하여 떠오른 자 그 사람 내가 권고하려니와. 인간 중간에 하나님이 권고함을 받는 자들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주의 손에 붙들린 참종입니다. 속화되거나 잘못되거나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심령통회를 하고 말씀에 떨고 물은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건 뭡니까? 세상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서 세상에 욕심이 꽉 찬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거든요. 이런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감을 받지 못하고 구원감을 받아야 새시대 복락을 누리게 되고 변화승천할 종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7별의 비밀이다. 7 금촛대의 비밀이다.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7 금촛대의 비밀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숭금등대 제단은 제레미를 영접할 제단, 변호성대 역사를 제단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레미주의 모습이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레미주가 올 때는 금촛대, 숭금대 촛대교에 주님이 관심 있고 거기에 붙들린 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붙들린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감을 받으니까 바른 신앙을 갖게 되겠죠. 그럼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변론에 순종함으로 원죄자 범죄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되어서 입 맞는 역사가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영원히 궁정에 별같이 빛나는 일이 있거든요. 이게 세세왕국의 축복을 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을 내고 탐하고 세상에 속화돼서 이런 우상적인 이런 종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종들 하나님이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환난의 재앙 아래 오는지도 모르고 환난장 때 멸망이 오겠죠.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전성전 만에 37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5개월 황충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후삼전 만에 환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종들은 어떻게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자들은 이제 하늘의 별들이 이제 대풍에 무화과나무에 선과 씨 떨어진 것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구원감을 받지 못한 종들입니다. 이 자들은 영혼간의 평강을 누리게 될까요? 못 될까요? 영혼간의 평강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걸 여기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한다 그랬죠.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금을 받아 참된 종의 반열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 무리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정도의 신앙은 아니지만은 이제 땅을 차지하는 종들은 뭐겠나요? 이거는 신앙 준비가 완전히 돼서 14만 4천 명의 무리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계시록 7장 9절처럼 큰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찢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했죠. 이비처 보호소로 인도받아서 환난 장의 날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았다가 새시대의 백성이 될 백성들을 뜻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방법 외에는 인간 심판 때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이제 알아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겸손한 자을 쏟성케 하고 통행한 자 마음을 쏟성케 하려 한다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심령이 쏟아내고 심령 통해가 와야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또 말씀의 사명제는 몸에 오는 변화가 와서 원죄자 범죄가 해결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변화성천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히 예수를 잘 믿으면 호련히 들림받고 세시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은혜를 받고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다투진 않고 내가 장군 노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한 장이 마냥 가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악한 세력도 마냥 허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 동안 악의 색을 허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악의 색을 없이 할 때는 하나님의 택한 종은 들림받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입이 저보수 인도하면서 새시대로 인도함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평강을 언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이제는 음배 가셨다가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날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새벽에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12제자들이 이제는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잡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와서 뭘 하셨는가를 여기 말했죠. 이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 데 들어와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가라사대 너희가 평강이 있을 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가 평강이 있을 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평강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심령 평강이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에 대한 기쁨으로 이게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평강을 누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입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심령 평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이 사고도 없이 편안하게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심령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근데 심판 환란 재앙 때는 이런 심판에 이런 재앙 때 환란 때 살아남으면 되니까 영혼간의 구원을 받죠. 이것이 또 알파기적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를 타면 영혼간의 구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이제 도망을 가야 또 이제 영혼간의 구원을 받았죠. 그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할 때 영혼만 구원했습니까? 영혼간에 구원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제는 바로를 치고 또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수양시키고 나서 영혼간에 구원받는 일이 있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에도 영혼간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이런 복락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떠난 자들이 돼서 심령 통하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신앙의 정리를 듣으므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죽지 않고 생시하고 죽지 않고 편을 승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탐심은 제약을 해나요 내가 너의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퇴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을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의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듣는 나여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라도 패역한 자들이라도 이 심령에 통해하고 주를 선물하는 자들에게는 다 고쳐서 새 시대로 인도한다 말이죠. 입술에 입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택한 사람들은 이제 고침을 받아서 심령의 통일을 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새시대 복락을 누리게 하지만은 악인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대로 순종해서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우리가 찬송이 응답이 되고 새노래 응답이 되고 이렇다면은 이제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완악하고 강박합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를 많이 다녀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교회만 댕겨도 완악하고 강박하다면 이 천국 백성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속한 그대로의 종교생활에 대해서 구원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악인들은 이제 인간 영혼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속선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들은 뭐가 악인입니까? 악인 중에 악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은 부실을 요물는 공산자의 사상이거든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이 인간도 고동동물로 유물론으로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악인들은 다 멸망이 올 때가 오는데 이때 악에 속한 자들은 다 멸망하는 거죠. 믿는 자들도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탐욕과 욕심이 그대로 갖고 있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핍박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자들은 이게 악인이 되죠. 이게 의인이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자기한테 효력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도 함께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 정말에 악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 공산당을 용납하는 자들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자들이 악인이 되는데 멸망이 오는 거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정하는 자들은 이거는 악인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또 교권에서도 WC를 용납해서 이거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것도 악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WC는 소련에서 공산당에서 1949년 나온 거고 공산당 사상을 용납하고 구원의 다원어를 주장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걸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각성받고 그런 교회에서도 나와야 되고 그걸 용납해서는 회개가 어려운 겁니다. 마치 1대 36년 때 신사 참배하면 성령이 떠난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면 성령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들은 악인이 돼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에서 영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영국은 그냥 먹고 살았지만은 심판할 때는 평강이 없다. 멸망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는 가족적인 구원과 가족적인 멸망이 오는 때가 심판 환란 재앙 때인데요. 이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인간 영혼의 영권의 평강을 누려서 내년 동안 회복될 때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되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요거 오늘 강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신이시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면 죽으나 사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시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죠.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세상을 영접하는 신앙이다. 왕복권들어요. 새시대 가는 것이 이제 말씀의 빛이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역사로 진행됐지만은 이제 말씀의 빛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권세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제는 새시대 가는 복락을 누릴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세 복음의 진리에 또 예언서 계시록을 읽고 듣기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언서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영육간의 평강을 누림으로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